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Threshing Flower and Wine Press, 타작마당과 이제 포도즙 짜는 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old that the Hebrew letters of wine press are the initials of unison, holiness, and blessing. This is the Shekinah, the blessing of God. 이제 포도주를 짜는 것, 보통 포도주를 짜는 틀이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옛날 고대 도시 유적지를 보시면 이제 와인을 이제 포도를 이제 밟아서 짜는 틀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마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예케브, 요드, 코프, 베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 이것을 가지고 아마 이 유니선, 그러니까 뭔가 연합,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축복. 그래서 야히드, 카도시, 바루흐. 이거 앞글자를 딴 거다. 혹은 브라하, 앞글자를 딴 거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이제 빨간색이죠. 그리고 이건 약간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속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쉐키나라고 볼 수 있겠고, 쉐키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God is always with one who is well versed in the Torah and the Halakha. 그래서 이제 유대적인 정서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그 토라에 들어있는 그 율법들 를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잘 지키는 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Moses speaks of the two worlds and says that for those who are clothed with a lowly body, the spirit cannot see what is above it, but that one should know what is above you, a watchful eye, an attentive ear, and all your deeds are recorded in a book. 그리고 이제 모세는 두 개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개의 세계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약간 플라톤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물질적 세계와 이제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라고 표현하겠지만, 이제 유대 정서에서 생각하면 두 개의 세계라는 건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물질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쿠트의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예츠라, 브리아기를 다 통괄하는 어떤 하위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위의 세계는 비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몸을 입고 있는 자는, 여기서 낮은 몸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물질적인 몸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계의 영혼, 혹은 이제 예츠라계, 브리아계의 영혼과 같이 이제 아찔루트계보다 낮은 영혼을 옷처럼 입고 있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자신의 위에 있는 세계가 어떤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 우리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어떤 주의력이 있는, 관찰력이 있는 눈과 상징적으로요. 그 다음에 귀 기울여 듣는 귀가 이제 필요하겠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하늘에 있는 그 책에, 여기서 이제 그 책은 아니고 어떤 한 책에 기록될 것이다. 보통 이제 제이란핀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기록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He who is in the body has no permission to look at the angels or the Shekinah or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천사들이나 쉐키나, 하물며 거룩한 그분까지 볼 수 없겠죠. 볼 수 있는
허락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옷을 입고 있다는 건 그만큼 빛을 많이 필터링 돼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겠죠. Due to their sins, men are separated from God, who covers himself with his wings.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상징적으로 자신의 날개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인간들은 이제 신과 분리되게 되겠죠. 그럼 더 보기가 어렵겠죠. 인식이 어렵겠죠. Yet 하지만 in the time to come 앞으로 다가올 그때가 되면 Yet your teacher shall not withdraw himself anymore. Your eyes shall see your teacher. 그럴 때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선생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의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로부터 감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은요. 그리고 우리들의 눈은 우리의 스승을 볼 것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A faithful shepherd. 보통 이제 faithful shepherd, 신실한 목자라는 건 이제 모세를 가리킵니다. A loyal servant.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충성스러운 종인 모세죠. In relation to you, 당신과 관련해서 it was said of the Hebrew slave, you shall furnish him liberally. 유대인 종과 관련해서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You shall furnish him liberally. 너희는 그를 자유로이 이제 유대 종에 이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그에게 지금까지 일궈놓은 어떤 대가를 충성스럽게 일한 대가를 함께 지워주고 공급하여 내보내라. 자유롭게 풀어줘라. 라는 것이 이제 신명기 19장 14절이고요. You shall furnish him and be liberal to his sons with these concealed things out of your threshing flour, the threshing flour of your Torah, and out of your winepress.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는 이제 먹을 수 있는 밀가루,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제공하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본다면 너희들은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냐면 다음과 같은 숨겨진 것들을 어떤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롭게 풍성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의 타작마당으로부터. 그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토라로부터 밝혀진 어떤 빛이죠. 그 빛의 일부로부터 그들에게 제공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의 포도주 틀에서부터 이게 이제 이 시놉시스에 보시면 이제 쉐키나를 표현하겠죠. 보통 토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 여기서의 토라 리튼 토라 쓰여진 토라라고 본다면 이제 제이람핀으로부터 일부를 그 다음에 쉐키나부터의 일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 종에게 제공하여라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The verse refers to the threshing flour and to the winepress, the same way as the scholars of the Mishnah established, namely to the residue of the threshing flour and the winepress. 그래서 이러한 어떤 표현들이나 언급들은 즉 어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 이제 실제 1차적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미슈나의 어떤 학자들이 어떤 설명한 바와 같이 뭐 상징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부터 나온 잔여물들, 그러니까 거기서 잉여 생산된 어떤 남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뭐 물질적으로나 뭐 상징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죠. The wine press, 히브리어로는 이제 예케v, 그래서 요드 쿠프 베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포도주 틀은 are the initials of Ehud, Kedusha, and Bracha of the Holy One blessed be. 네, 아까 시놉시스에 나왔듯이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케브인데 예케브는 요드, 쿠프, 베트로 구성되어 있고 요드는 이후드, 하나됨, 그 다음에 쿠프는 그두샤, 거룩함, 그 다음에 베트는 브라하, 축복, 이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이 세 가지의 첫 글자를 딴 단어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와인 프레스는 상징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This is the Shekinah,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를 의미합니다. Denoting Malchut, 10개의 세피로스는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Being the blessing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en she's the secret of the right, namely Chassidim.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 이 쉐키나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그분의 축복이라고도 불려지죠. 거룩한 그분 자체는 이제 제이란핀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분의 축복이라고 하면 이제 뭐뭐의 뭐뭐니까 이제 어떤 하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을 때 그 축복은 이제 쉐키나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가 어떻게 보면 달콤한 어떤 포도주 틀로 표현될 때는 어떤 때냐? 그녀가 이제 오른쪽의 신비 가운데 있을 때, 오른쪽이라는 건 이제 제이란핀으로부터 오는 하사딤, 오르 하사딤, 자비의 빛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서 보듯이 어떤 하나님의 오른쪽 속성과 왼쪽 속성이 함께 조화롭게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제 달콤한 물이 되는 것처럼 핫사딘 빛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호크마의 빛의 입장에서의 쉐키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온전한 쉐키나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부정적인 의미가 없고요, 여기선. It is the holines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en she finds herself in his left. 그래서 앞에서는 왜 핫사딤을 표현했느냐, 주석가가. 이제 핫사딤에 둘러싸인 호크마의 빛은 둘의 연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후드, 이 연합을 설명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거룩함을 표현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그분의 거룩함, 즉 제이란핀의 거룩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쉐키나는 언제 she finds herself in his left, meaning in hokmah, 즉 그녀의 왼편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말쿠트의 오른편, 말쿠트도 제이란핀처럼 세 개의 기둥이 있겠죠. 말쿠트 내에. 그래서 오른쪽에 자비의 기둥, 왼쪽에 심판의 기둥, 가운데 그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기둥, 가운데 기둥이 있다고 쳤을 때 오른쪽 측면으로부터는 하나됨, 유니송의 모습이 보이고 왼쪽 측면으로부터는 이 쉐키나 자체가 호크마의 빛이기 때문에 left, 왼쪽 측면, 심판의 기둥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거룩함과 연관이 있겠고요. She is the unison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en it is found in the central column. blessing of the, 죄송합니다. blessing이 먼저 나왔군요. 그러면 이제 축복이 먼저 나와서 브라카를 설명했는데 브라카가 그럼 오른쪽. 왜냐면 보통 이제 제사장과 레위를 표현할 때 레위는 왼쪽, 제사장을 오른쪽으로 표현하죠. 왜냐면 제사장은 위에서 아래로 빛을 끌어오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브라카, 축복은 오른쪽, 말쿠트의 오른쪽 측면, 그 다음에 거룩함은 이제 왼쪽 측면과 연관졌을 때요. 이제 호크마, 그 다음에 이 둘을 연합시키는 하나됨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가운데 기둥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제가 헷갈렸던 게 보통 하나됨과 이 핫사딤은 같이 등장할 때도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물론 핫사딤, 헤세드의 측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나에 확장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이란핀의 첫 번째 세피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말쿠트와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약간 첫 단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세계를 나란히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측면인 하사딤은 브라카 쪽으로 보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삭으로 표현되는, 물론 제이란핀의 이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크두샤. 그 다음에 가운데 야곱은 이제 후드.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속성이 말쿠트에서 보이고, 그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제이란핀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속성이 이렇게 와인 프레스, 포도주 틀로 드러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The letter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equal 112. Yod, Bet, Kuf being also the letters Yod, Kuf, Bet. For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Zerampin, and the Nukva is the secret of the numerology of Zerampin. Zerampin. 네. 그리고 letter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equal 112. 일단 예케브라는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을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치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12가 되죠. 네, 112. 그리고 거룩한 그분은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제이란핀이 되겠죠. 왜냐면 말쿠트의 관계에서 말쿠트 바로 위에 있는 존재는 제이란핀이기 때문에, 물론 비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긴 하지만 제이란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말쿠트와 거룩한 세계의 관계에서는 제이란핀이 그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쿠바는 어떻게 보면 그 제이란핀의 숫자 값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누메롤로지 하면 숫자를 이용한 고대에는 이제 점술, 숫자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점으로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숫자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좀 더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 가까운 거죠. 반면에 약간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더 위의 세계라고 봤을 때, 어떤 제이란핀을 담는 그릇으로서 숫자로 치환되는 값이 112는 이제 제이란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고요.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with one who is well versed in Hebrew, Baki, Bet, Kuf, Yud, which is spelled with Yud, Kuf, Bet, in the halakha denoting the Shekinah. 바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바키라는 의미와 연관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한 것 같네요. 거룩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과 함께 계시느냐 라고 봤을 때 마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마키라는 표현은 expert, knowledgeable, proficient. 그러니까 뭔가 이해할 수 있고 꽤 이제 전문가적인, 잘 훈련된 어떤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일단 바키는 예케브라고도 이제 이렇게 문자를 앞뒤로 바꾸면 예케브라고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쉐키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신비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 전문가적인,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대적인 어떤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인 할라카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땅에서 그러하듯이 하늘에서는 할라카, 즉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쉐키나겠죠. 그러니까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한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체가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쉐키나의 범위 안에 다 들어있죠. 왜냐하면 쉐키나가 사실상 우리 물질적인 세계 안에 물질적인 세계가 들어있는 곳이니까요. 그랬을 때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은 쉐키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현현이 함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케브 혹은 바키 여러 의미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고요. For her sake. 그래서 이 쉐키나 때문에 He will never forsake him.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그분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혼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를 버리지 않겠죠. There is a halakha which is the serving maiden of the halakha from the standpoint of the lot, meaning Metatron of Bria, and there we say that the halakha is according to so and so as it alludes to its maiden. 그리고 이제 할라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할라카는 상징적으로 본다면 which is serving maiden 어떤 이렇게 섬기는 여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할라카 which is halakha from the standpoint of the law. 일단 메타트론은 보통 이제 부리아 세계의 가장 최고 책임자라고 표현하시죠. 물론 천사 이름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어떤 여기서 라드라고 표현된 젊은이라는 표현은 보통 조아르서에서는 이제 메타트론을 상징하는데 부리아계의 이제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부리아계의 가장 책임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젤루트계의 말쿠트와 그 밑에 세계의 가장 접점에 위치해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지점으로부터 어떤 할라카의 섬기는 여종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글쎄요 영어 번역적으로는 약간 그 할라카가 그 할라카의 뭔가 섬기는 여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시 할라카 글쎄요 여기서는 일단 할라카 더 보겠습니다. And there 거기서 we say that the halakha is according to so and so as it alludes to its maiden, but of your halakha, faithful shepherd, it is written. The tradition attributed to Moses hails from Sinai. By divine command did the Holy One, blessed be He, give you His daughter, namely the Shekinah. From Sinai. 일단 give your daughter maiden.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할라카 여기서 일단 할라카 가운데에 정통한 자 할라카 가운데 정통한 자가 쉐키나라고 표현했죠 앞에서. 그랬을 때 할라카라는 건 여기서 일단 어떻게 보면 말쿠트를 섬기는 여종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rom the standpoint of the law.
there we say that the halakha is according to so and so, as it alludes to its maiden. But of your halakha, fifth shepherd. 저도 완전히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뒤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어떤 전통은 시나이로부터 비롯된다, 받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나, 모세, 할라카. 여기서는 뭐 딱히 뭐 어디서 온다라고는 하는데 할라카 레모셰 시나이로부터 모세에게 할라카가 주어졌다. 여기서 할라카는 뭐 10계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계명. 뭐 물론 뭐 전승에서는 구두 전승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이제 뭐 10개 계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전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할라카를 전통이라고 또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도 이제 할라카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할라카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딸을 모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일종의 거룩한 어떤 명령으로서, 전통으로서, 율법으로서 쉐키나를 모세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카발라에서 보시면 모세가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던 어떤 쉐키나의 약간 배우자처럼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보다 영적으로 모세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쉐키나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지만 뭔가 죄를 졌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쉐키나와 더불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지만 모세는 예외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한 차원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땐 모세는 상징적으로 이 땅의 어떤 세이란핀과 유사하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할라카는 어떻게 보면 쉐키나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따로 여종을 생각했는데 여종이 다르게 표현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추해 볼 때 이 할라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상징적으로 보면 할라카 자체가 이제 뭔가 어디 이제 어떤 랄레의 단어에서 왔다고 만약 유추를 하면요. 그랬을 때 쉐키나 혹은 할라카는 당연히 무리하게의 가장 정점인 메타트론 지점보다 약간 위에 있죠. 그곳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당연히 메타트론을 지나서, 메타트론의 지점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시점에서 본다면 뭐 아질루트계는 뭐 모세와 같이 뭐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은 자는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이제 샤라 길골임에서 보듯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제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까지 받는다고 표현하죠. 근데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는 크게 보면 아시아계, 무리하게, 예츠라게, 아시아계, 예츠라게, 무리하게까지를 의미하죠. 그랬을 때 무리하게의 가장 마지막 정점은 이제 메타트론의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향할 수 있는 범위는 메타트론이 있는 위치까지 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말하기를 할라카는 이러이러하다 혹은 저러저러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라카가 우리의 말로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는 수준은 무리하기에까지다.
그런데 그 불의하게 너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딸을 모세에게 주셨다. 뭐 이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딸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딸이라는 건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이자 할라카, 하나님의 법도이자 혹은 율법 혹은 tradition,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concerning other halachot, 다른 어떤 법도 혹은 율법들에 대해서는 we read,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됩니다. 잠언 31장 29절에 보시면 many daughters have done virtuously, 많은 딸들이 역시 이렇게 선하게 행동한 상태입니다. 행동하였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라봇 바노트 아수 하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글쎄요, 하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렇게 선하게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이게 영어로 이제 virtuously 했는데 우리가 보통 virtue를 이제 번역할 때 좀 애매하죠. virtue가 약간 도덕 윤리에서는 이제 약간 선한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보통 이제 서방 세계에서 이제 virtue의 가장 첫 번째 뜻은 이제 용기라고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하일도, 히브리어 하일도 약간 어떤 군사적인 의미, 어떤 힘과 어떤 군사적인 성공 혹은 군사적인 것과 관련돼서 어떤 두려움, 뭐 경외감,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딸들은 아주 강하게, 압도적으로 혹은 뭔가 군사적인 강함으로 뭔가를 행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t with your halakha, it reads, but you excel them all.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왔던 할라카, 여기서 할라카는 이제 하나님 당신의 할라카, 그러니까 일반적인 흔한 할라카가 아니고 당신의 할라카. 그리고 할라카는 이제 여성 단수죠. 할라코트는 여성 복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feminine principle, 어떤 여성적 측면으로 본다면 다른 여성적 측면들 혹은 이제 쉐키나의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영혼들은 일종의 수많은 딸들, 하나님 앞에 수많은 딸들과 같은데 그들은 어떤 군사적인 강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군사적인 강함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죠. 말쿠스 자체가 심판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세계도 다 그런 어떤 심판의 속성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강성하게 행동을 하였는데, 하지만 당신의 유일한 그 딸로 표현되는 쉐키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여기서의 당신은 이제 쉐키나라고 보면요, 쉐키나 당신은 그들 모두를 압도합니다. 그들 모두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물론 아람어이겠지만 이트가바르트 알쿨후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히브리어겠네요. 히브리어랑 이제 아람어랑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페아트 알리트 알쿨라나. 이게 히브리어군요. 당신은, 여성적 2인칭 단수 여성으로 이제 당신은 더 높습니다. 쿨라나, 그녀들보다, 모든 그녀들보다도. 그래서 이제 뭐 아람어로 표현하면 이트가바르트 알쿨후게 되겠죠. As you overpowers them all. 그래서 그들 모두보다 더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에 있어서.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잠언 31장 29절 자체가 하일, 어떤 힘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쿠트 밑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말쿠트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쿠트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힘과 관련돼 있죠. 뭔가 에너지 혹은 뭐 이제 뭐 기독교의 뭐 에네르기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딸로 표현되는 쉐키나는 누구보다도 강하다, 강하십니다 하고 이어서 Hashem is with you. 요드의 밥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You mighty man of valor. 요드의 밥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요드의 밥의 임하 기보르 헤카일.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여기에 임하니까 이제 남성 당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주석과 이제 주석은 없지만 이제 설명상에서 문맥상에서 여기서의 임카의 남성 2인칭 단수는 당신과 함께 요드의 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의 이 당신은 쉐키나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아는 남녀 개념이 아니죠. 남성적 속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어떤 뭐 이상 루리아 체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술람 주석식의 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성적 속성은 주려는 속성, 여성적 속성은 받으려는 속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쉐키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쉐키나는 남성적 속성이겠죠. 우리에게 주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주는 입장으로서의 쉐키나 당신은 요드에바베. 그래서 요드에바베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건 이제 예소드로서의 제이람핀이겠죠. 제이람핀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십니다. 그러니까 용사입니다. 강하신, 그러니까 앞에 여하일, 헤하일, 그러니까 힘에 있어서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강한 용사입니다. 영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edifice of the king, denoting Shekinah, is fixed and completed as he builds his edifice through your mouth and hands. How fortunate is your lot. 그래서 쉐키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왕의 궁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궁전이라는 건 왕의 건축물. 그러니까 왕은 제이람핀이고 건축물은 궁전 혹은 건축물은 쉐키나를 의미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왕이 지은 그 건축물은 이렇게 굳게 서게 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 왕이 그 건축물을 그러면 어떻게 건축하느냐? Through your mouth. 당신의 입과 손을 통하여 건축한 것처럼 그것은 결국엔 굳게 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누구의 손과 누구의 입이 되겠습니까? 이 청자인, 1차적으로는 청자인 모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출애굽 시대 때 그 땅에 있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모세, 즉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과 입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 즉 말쿠트죠. 말쿠트를 굳게 세우셨다, 완성시키셨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How fortunate is your life. 당신의 그 하늘의 몫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The faithful shepherd commands to say.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모세가 신실한 종인 목자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angel who redeemed me from all evil refers to the Shekinah. 지금까지 얘기했던 쉐키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했던 그 천사 하말라흐 하고엘 오티미콜라. 그래서 이제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했던 그 천사가 바로 쉐키나인데 그 쉐키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시면 The angel of the Elohim removed. 엘로힘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자신을 이제 물러났다.
이 구절에서도 언급된다. 그러니까 결국 엘로임 하나님의 천사, 그 다음에 여기 나를 구원했던 그 천사, 이게 다 쉐키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He will bless you in the world to come, which is 비나.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을 다음 다가오는 그 세계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And let them grow into multitude in the midst of the earth, referring to this world, namely Malchut. So your governance shall be in two worlds where you live. One who is from this world, Malchut, is called living, as it is written, she is a tree of life to those who lay hold on her. Life there in Bina and life here in Malchut. He will bless you in the world to come, which is Bina, and let them grow. 여기서는 약간 뭐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일단 모세가 이 모든 걸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여기서 그라는 것은 보통 3인칭 그로 표현되는 것은 여기서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는 딱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바레흐 라호 마알마드아테. 근데 보통 이제 3인칭 누군가는 비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제이란핀 혹은 비나. 근데 문맥상 앞으로 다가올 그 세계에서는 당신을 누군가 축복할 거다 했을 때는 여기서 당신을 말쿠트라고 본다면 앞에서 나왔던 그 천사 말쿠트라고 본다면 말쿠트를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그보다 상위에 있는 세계죠. 그러니까 비나 하나님의 비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나의 속성이 말쿠트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다. 축복을 내린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빛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가올 그 세계에서는 말쿠트가 제이란핀과 동등되게 다시 이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제이란핀을 통하지 않아도 비나로부터 직접적으로 빛을 받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비나가 뭐 변화가 생긴 건 없고 말쿠트가 변화했기 때문에 비나로부터 직접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쿠트가. 그리고 이제 다가올 그 세계 자체가 원래 비나란 뜻이 있고요. 그때가 되면 그럼 그때가 되면 let them grow into multitude in the midst of the earth. 여기서 땅이라는 건 보통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들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라게 되어라. 그들로 자라게 하여라. 라는 표현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가올 그 세계는 비나고 이 세계는 말쿠트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어떤 만물들이 자라나듯이 막 성장을 하듯이 그때가 되면 비나로부터 직접 빛을 받는 말쿠트가 그 말쿠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영혼들과 생명들이 막 크게 요동치고 이제 좋은 의미에서요.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것이죠. So your governance 따라서 당신 역시도 말쿠트 당신의 그런 어떤 주권, 어떤 통치권 역시도 two worlds where you live. 당신이 거하는, 당신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반경에 있는, 당신이 머물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두 세계 가운데 당신은 통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보통 비나와 말쿠트 위에 하나님의 세계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혹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된다
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것을 이제 비나로부터 말쿠트로 빛이 내려간다. 사실 이제 같은 빛을 갖고 있으면 물론 뭐 본질적으로는 다르더라도 사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one who is from this world.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계 말쿠트이고요. 말쿠트는 살아있는 이라고 불려집니다. 물론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보통 현재는 아니죠. 앞으로 다가올 그 세계가 오면 말쿠트가 성장해서 비나로부터 빛을 받게 되면 제이란핀이 보통 예소드의 측면이 제이란핀의 예소드가 living, 하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때가 되면 말쿠트 역시도 하임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잠언 3장 8절에서는 She is a tree of life. 굉장히 독특하죠. 보통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는 제이란핀에게 붙는 타이틀인데요. 여기서는 그녀는 생명의 나무다. 누구에게? Those who lay hold on her. 그녀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즉 말쿠트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자들에게 말쿠트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생명나무는 제이란핀을 가리키는데 마지막 그때가 되면 다가올 세계에서는 말쿠트가 비나로부터 빛을 받게 되고 사실상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당연히 말쿠트에 붙어있는 자들은 비나의 빛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는 제이란핀을 통해서 빛을 보지만 그때가 되면 말쿠트를 통해서도 빛을 보게 되는 때가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에서는 이제 다른 생명의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은 이제 비나이고요. 다른 하나 이쪽에 있는 생명은 이제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죠. This is not so with whoever is clothed with the clipot of the skin, flesh, bone, and sinews of the lowly body. 이것도 이제 뭐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일단 물질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육체 어떤 물질적인 몸을 입고 있는데 물질적인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핏줄들, 혈관들과 뼈와 살과 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결코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영적인 세계의 어떤 클리포트, 클리포트란 뜻이 껍질이라는 뜻인데요.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껍질로 둘러싸여야지 강렬한 빛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래서 시우르하 길굴림에서도 처음의 시작은 back to back, 등을 마주보고 클리포트 세계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전환되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악한 영향을 받는데 위험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등을 어둠에 향하게 하여도 내게 위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는 그때, 즉 그 세계가 오는 그때가 됐는데 얘도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우리의 몸이 여러 개로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층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어떤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껍질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즉 클리포트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러한 어떤 은혜를, 어떤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영혼은 dies there, 거기서 죽게 됩니다. Just as the corpse sees not, hears not, speaks not, and has no limb movement, so the spirit sees not what is above it, as it is written of them in the Torah, know what is above you, and a watchful eye, an attentive ear, and all your days are recorded in a book. 사실 이제 뭐 어떤 유대 사상이나 아니면 이런 카발라에서 영혼이 불멸하느냐 불멸하지 않느냐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유대 사상이 결코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영혼의 불멸은 또 어떻게 보면 플라톤 쪽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영혼은 사실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이 땅에서 영혼이 있어도 그 영혼이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그것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제 조아르스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가 되어서 그 다가오는 세계가 되어서 그의 영혼이 마치 시체처럼 시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어떤 장기들이 움직이지도 않죠. 그리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죠. 활동이 정지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만약 그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되어도 그 어떤 영혼이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활동이 정지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존재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죽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혼은 자신의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감각기관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라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의역을 하면요.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일이 있는지 보아라. 그리고 귀를 크게 열어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라.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떠한 책에 기록되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을 때 혹은 시우르하 길굴림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시우르하 길굴림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다도 이제 영혼들에게 표현하는 거죠. 영혼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봤을 때 영혼들아 너희가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그 하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것들을 알아라.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어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주의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행동들이 모두 책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뭐 그때가 오면 사실상 더 이상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천사가 옛날에 이제 뭐 이제 전설상에서 이제 뭐 이게 뭐 내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 이후로는 천사 내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타락한 천사는 타락한 대로 가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쭉 그냥 이어지죠. 그것처럼 이제 그때가 되면 그 다가올 때가 되면 이 세계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영혼들, 아담의 각각의 어떤 파트들, 그 뭐 아담의 영혼을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보면 거기서 이제 흩어진 인간의 영혼들이 그때가 되면 그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혼은 그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죽은 영혼과 같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Numerous angels accompany him. As it is written, for he shall give his angels charge over you. But he who is in the body has no permission to look at them or hear their voices, as they are fiery creatures that speak, sanctify, and bless both the Holy One, blessed be he, together with Israel.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수많은 천사들이 그에게 달려와 그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1절에서는 참으로 그분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당신 위에 두실 것입니다.
그걸 이제 동행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혹은 이제 이 세계에서는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뭐 천사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도움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he who is in the body has no permission to look at them.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어떤 의미로 이제 물리적인 껍질에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서 몸, 육체, 혹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껍질에 막혀 있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나 천사, 어떤 힘들을 볼 수 없는,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 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은 as they are fiery, 네,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서 약간 좀 문맥이 이상하네요. He who is in the body. 하여튼 그들은 사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천사들의 도움을 뭐 받을 수 없겠죠. 네. 아무튼 이 천사들은 as they are fire creatures. 그들은 상징적으로 이제 불같은 피조물들로서, 그러니까 불같은 피조물이라는 건 약간 인간과 다른 유형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죠. 지성을 가진 영적인 피조물. 그들은 지성적인 어떤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고, sanctify, 뭔가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Both the Holy One blessed be He together with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뭐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인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혹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과 더불어서 혹은 여기서 보스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 돌리는 자들이 이제 전사들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is is all the more so with regards to the Shekinah that is above them. 하물며 하나님의 현현인, 즉 하나님을 향하는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존재의 하나님의 현현인, 하나님의 영인 쉐키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And even more so with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o is above the Shekinah. 하물며 쉐키나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거룩한 그분, 즉 제이란핀이죠.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께는 더 그러하겠습니까? That received the supplications of Israel.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대응체라고 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이스라엘, 상위의 이스라엘을 이제 제이란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가장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쉐키나를, 그리고 그 위에는 제이란핀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그 지적인 하지만 영적인 하지만 피조물인 수많은 천사들이 그와 동행할 것이다. 그때가 되군요. 하지만 문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한 어떤 혜택 혹은 그들의 어떤 도움이나 영광과 어떤 거룩하게 함을 뭐 받을 수 없겠죠. Due to sins,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죄 때문에 they were clothed with these clipot-like people who possesses the sins of their fathers. Or as the sages of the mission expressed, when they maintained the sins of their fathers, due to these clipot stemming from the sins, the verses say, but your iniquities have made the separation between you and your Elohim. 하지만 이제 문제는 항상 뭐 죄 때문이죠.
어떤 죄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그들은 여기서 이제 그들은 아마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아직 더 깨어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수라 가지고 천사일 것 같지만 문맥상 천사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자들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지 못한 자들은 죄로 인한 클리포트를 옷처럼 입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들의 조상의 죄를 물려받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우르한 길골림을 보시면 여기서의 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혈육으로 관계된 조상만의 물론 혈육으로 관계된 조상의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무튼 큰 의미에서 보면 조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담에서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한국의 기독교에서 표현을 하면 이제 뭐 영적인 연결고리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내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의 어떤 일부 영혼의 어떤 이전 생에 근데 약간 전생이랑은 다른 게 이거는 약간 시우르한 길골림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시우르한 길골림을 참고하시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환생이나 전생 의미는 아니고 왜냐면 환생이나 전생은 어떤 의미로 그 사람의 어떤 기억과 어떤 자아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영혼 내에서 일어난 표현이기 때문에 영혼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전 영혼들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그대로 그 영혼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다음 그 영혼이 함께 머무는 그 육체와 함께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은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죄로 인한 어떤 클리포트 혹은 그의 영향들로 때문에 그 영향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늘에 있는 자신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나의 현자들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조상들의 죄를 이제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면 뭐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보통 이제 영혼이 문제가 생기는 건 그 영혼이 이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혹은 죄로 인해서 뭔가 상처 입은 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이제 이어져 내려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 영혼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유지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유지되면 due to the disclipot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 때문에 즉 죄로 인한 그 껍질 때문에 the verse say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your iniquities have made separation. 그래서 그 껍질 때문에 결국에는 분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니까 뭐 마이크로스의 하나님인지 네이람피노스의 하나님인지는 어떤 속성의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의 영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관계하는 그 내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혹은 이제 거룩한 세계와 나의 관계 사이에 어떤 장벽이 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을 뭔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뭔가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느낄 수도 있지만요. 이제 어떤 이제 갈망, 어떤 이제 부족함이 발생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빛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면 그 빛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원활하게. 이제 마치 영양분이 돌듯이요. And as a result of this clipboard, 아무튼 이러한 클리포트의 결과로 the Holy One blessed be He covers himself with numerous wings. 이것도 이제 우리의 관점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사실 날개로 자신을 감싸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상징의 표현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날개로 자신을 감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둘러싸지만 사실 거시적 관점에서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엔소프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이제 무한하죠. 그러니까 사실 무한한 게 더 크죠. 그러니까 무한한 게 둘러싸고 있는데 물론 이제 카발라적인 창조에서는 이제 무한한 공간에서 유한한 공간을 만들고 이제 둘러싸서 우리가 최소한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부터 자라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죄로 인해서 가뜩이나 창조된 세계 자체가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세계적인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약하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죄로 인해서 껍질이 둘러싸이면 영혼의 장벽이 베리어가 이제 쌓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는 with two he covers his face and with two he covers his feet. 그래서 이제 날개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날개 두 개는 물론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천사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발을 가리고 있다. 표현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본인을 가리는 것은 이제 창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려지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죄와 관련돼서 가려지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린다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원인과 결과론적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어떤 장벽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린 것 같은데 사실 원인 면에서는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이전 행보에서 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In the time to come.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때가 되면 the verse says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Yet your teacher shall not withdraw himself. 그때가 되면 anymore. 우리의 스승, 당신의 스승, 당신의 스승이 이제 하나님이겠죠.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withdraw himself anymore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보시면 여기서 히브리어 보시면 이제 이카네프, 크나프 그러니까 이제 날개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literally 문자적으로 보면 be wing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날개로 숨기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요. 그 다음에 your eyes shall see your teacher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의 눈이 당신의 스승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서 30장 20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건 우리의 죄로 인해서건 이제 뭔가 가려져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하신다는 거죠. 보여준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When you are in this world, mahut, where you have no clipboard skins, then you may look at other humans and they at you. Thus you are called living and your world is the world of living.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야 될 것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말쿠트가 세이람핀처럼 동등하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비나로부터 직접 빛을 받는 때가 되죠. 그때에 이 세계라는 건 이제 말쿠트죠. 비나에서 직접 빛을 받을 수 있게 된 영적으로 성장한 이 말쿠트 안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클리포트,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떤 영적인 장애물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인간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은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뭘로 나오네요. 인간들이라는 표현을 분의 알마로 표현한 거 같네요. 여기서 이제 인류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분의 알마, 그러니까 분의 하올람인데 이 세계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자녀라는 건 말쿠트와 관련이 있는 말쿠트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클리포트로 어떤 죄나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완전 클리어한 깨끗한 상태에서 마지막 그때에서 이 말쿠트 세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은 나와 비슷한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 즉 말쿠트의 자녀, 즉 인간의 영혼이죠. 인간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본다는 것도 어떤 의미로는 그렇죠. 의미심장한데요. 이제 보통 카발라에서 이제 본다는 거 하필 왜 듣는다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만질 수 있다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맛본다 하지도 않고 냄새 맡는다 하지도 않고 이제 본다는 것은 멀리 있어도 보는 즉시 뭔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는 것은 호크마랑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어떤 지혜 측면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영혼이 쉐키나를 볼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또 영적으로 성장한 인간들의 영혼을 본다는 거죠. 보고 그냥 안다. 그러면 그들도 날 보고 그냥 안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살아있는 생명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살아있는 세계, 그러니까 삶의 세계, 생명의 세계라고 불려집니다. 생명의 이유는 비나로부터 100%의 빛이 말쿠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비나랑 말쿠트가 같아지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그냥 생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생명이다 라고 그냥 불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ut this lowly world is the world of the dead, as all the deities of the nations are dead except Hashem. 하지만 이제 반대로 그때가 되면 이 낮은 세계는 그래서 이제 낮은 세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하고 있죠. 같은 마지막 때인데 이것도 이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이 세계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알마이기 때문에 그 세계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세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위에 있는 것도 이제 그 세계, 이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세계지만 이 세계는 말쿠트, 어떻게 보면 이제 아absol루트계의 말쿠트의 어떤 영적으로 도달한 성장한 인간의 영혼들은 서로 그냥 이렇게 보고 뭐 반가워하고 거룩한 빛을 보고 뭐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이 되고 생명의 세계라고 불려지지만 이 낮은 세계라는 것은 지금 이 세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 전체의 영혼을 가지고 본다면 인류의 전체 영혼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지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뒤처진 어떻게 보면 이제 뒤처졌다기보다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위치했던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추락했던 그 가장 밑바닥 그 밑바닥을 상정했을 때
그 밑바닥에 위치한 세계는, 왜냐면 영적인 세계는 뭐 허투루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밑에 세계도 어떤 장소로서 남아 있겠죠. 물론 영적인 세계가 뭐 3차원 세계는 아니지만 그 남아있는 세계는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메팀, 올람 하메팀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죽음의 세계라고 불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나와 말쿠투는 아질루트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가 됐죠. 근데 반대로 밑에 있는 세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되면 무리아, 예츠라, 아시아 세계는 원래라면 이제 공동의 세계가 되야죠. 그러니까 그냥 빈 세계,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는 일종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떤 장소,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만들어진 장소라고 봤을 때 그 세계는 사실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막 안 좋은 영향을 줬던 클리포트 세계는 하물며 더욱이 이제 필요가 없고, 클리포트 세계는 이제 빛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못 받겠죠. 왜냐면 이제 아질루트 세계에서 이제 사실상 다 어떻게 보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클리포트 세계가 빛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가 아시아 세계까지 이제 확장되고 그 밑에까지 물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쿠트 혹은 쉐키나를 위해서 빛이 이 세상 끝에까지 이제 공급이 됐고, 그 중에 빛의 일부를 이제 클리포트 세계가 이제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한다면, 다가올 그때가 되면 이제 말쿠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클리포트 세계는 사실 빛을 받을 어떤 중간 매개체가 없어진 거죠. 사라진 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는 죽은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다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아질루트 세계에 있는 그 요데바브에로스의 하나님만 생명 가운데 존재를 하고, 그 밑에 있는 뭐 무리아, 예자, 아시아 뭐 여러 속성들로서 인류에게 이제 어떤 다가오고 느껴져서 신으로 섬겼었던 우리의 상상력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클리포트 세계가 우리를 속였거나 뭐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믿음을 어떻게 왜곡시켰거나 해서 여러 가지 생긴 어떤 형상 혹은 뭐 영적인 존재들은 죽은 자들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을 못 받으니까요. 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본래 제목을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건 보통 이제 이렇게 곡식을 추수해서 이제 타작 이게 때려가지고 채를 쳐서 이제 알곡을 이제 껍데기랑 이제 알맹이랑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그 마당, 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와인프레스는 이제 또 약간 그것도 이제 지면을 좀 깎아서 이렇게 포도를 추수해가지고 밟아가지고 즙을 내서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포도주 틀인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들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시작은 타작마당은 어떤 밀가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이란핀, 그다음 와인프레스는 이제 포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붉은색의 어떤 말쿠트와 관련이 있었는데, 거기서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확장이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었죠? 인간의 영혼과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미슈파팀이 조화로서 미슈파팀 표현이 전체적으로 약간 샤르하 길군인과 연관지어서 그런 뉘앙스가 계속 묻어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